할렐루야. 뒤에 화면 보시는 것처럼 싱그럽고 푸른 잎사귀가 만연한 5월 첫째 주에 이렇게 예배자로 인도하신 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소생되고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푸르게 다시 새 힘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이 두 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전에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샬롬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함께 앉으시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민족들은 만나서 인사를 할 때 상대방의 안부를 직접 묻는 인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How are you? ¿Cómo está? Ni hao ma?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직접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유대인과 한국 사람은 만났을 때 인사로 평안과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샬롬, 안녕. 제가 한국 국어 사전을 보니 안녕이란 뜻은 아무 탈 없이 평안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얼마나 이 평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헤어질 때도 안녕하세요. 항상 상대방의 안녕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얼마나 평소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녕 가운데 거한지 잘 나타내 주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한 아주머니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마켓을 이제 장을 보는데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신기한 미국 물건들을 구경하면서 장을 보다가 높은 선반 위에 있는 물건을 끄려다 그만 그 물건과 선반들이 전체가 다 그 아주머니에게 덮쳐오는 쓰러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서 달려오고 마켓 직원도 도와주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 위에 쌓여있는 물건을 치워주며 황급하게 물었습니다. Are you okay? 괜찮으십니까? 그때 이 아주머니는 이 사고 가운데 정신이 없는 가운데도 바로 대답하였습니다. I'm fine, thank you. And you? 한국에서 배운 이 문답이 반자동적으로 나온 것이죠. 이렇게 정신이 없는 사고 가운데서도 안녕함을 잃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의 안녕까지 물어봐주는 이 동방예의족에서 온 한국 아주머니의 안녕함에 미국 사람이 큰 인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안녕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또한 삶 가운데 중요하게 자리 잡은 개념이 바로 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만날 때마다 샬롬을 외쳤고 또 샬롬 안에 거하는 삶을 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매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가시는 곳마다 병자와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며 하신 말씀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항상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너네들이 어떤 집을 들어가거든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라. 만약에 그 집이 평안이 합당하거든 그 집에 머물고 만약에 그 집이 평안이 합당하지 않거든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평안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안이 바로 샬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가운데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같은 셈족의 언어입니다. 세메릭 랭귀지로 아주 비슷한 언어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히브리어 말을 그리스 말로 그때 당시에 공통어였던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적은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와 신약 성경의 원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나에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입에서 실제로 나온 것은 나의 샬롬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샬롬이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어의 샬롬은 단순한 안녕이나 평화보다 더 폭넓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샬롬의 히브리어의 어원의 뜻은 평화와 안식보다 웰빙과 온전함에 대해서 wholeness, completeness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온전한 것, 그저 갈등이 없는 삶이 아닌 모든 삶에서의 웰빙, 온전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샬롬이 성경에 거의 처음 쓰여진 성경 구절 중 하나인 창세기 43장을 보면 화면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셉이 본인의 형들에게 본인의 형의 안부와 또 아버지 안부를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아직 본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에게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또 아버지 야곱 노인의 안녕하시냐 물어보시고 그때 형들이 대답하되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을 뉴 킹 제임스 버전으로 번역한 영문 번역을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웰빙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고 또 형제들이 아버지께서 건강하십니다. He is in good health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요셉이 궁금했던 것은 단순히 아버지께서 야곱이 살아있는 것이 궁금한 게 아니라 단순히 어떤 분쟁 없는 삶이 궁금한 게 아니라 실제로 아버지께서 평안하시고 건강하시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나온 붉은 글씨로 하이라이트된 모든 글자들은 모두 한 단어, 영어, 히브리어 샬롬입니다. 이렇듯 샬롬은 건강을 포함한 삶의 모든 부분의 웰빙을 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샬롬의 어근이 되는 단어는 샬람이란 단어로 그 말의 뜻은 무언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함으로 온전함이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여러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 가운데는 손해배상에 대한 율법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그리고 22장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이 손해배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때 또 화면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2절에서 만약 도둑 맞은 것이 있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라 할 때 사용한 이 배상이라는 단어가 바로 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샬롬이라는 뜻은 단지 분쟁이 없고 갈등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닌 어떤 것이 무너지고 잃어버리고 또 깨어졌던 어떤 것이 다시 회복됨으로 주어지는 삶의 모든 영역의 온전함과 평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을 다시 함께 읽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러한 온전한 샬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이제 이러한 온전한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샬롬 축복하실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샬롬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과 16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두 장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장소에서 한 가르침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14장, 15장, 17장까지 모두 다 한 가르침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제자들이 전혀 평안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자, 어떤 상황 가운데 주신 말씀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하루 앞두시고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6장 3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곧 안 있으면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나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고 그 외에 모든 제자들 너희들 또한 나를 버리고 다 각각 자기의 집으로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이런 심각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33절에 하신 것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이룬 이유는 너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무지 현실과 맞지 않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삶에도 결코 나로 하여금 평안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를 찾아오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어떤 환경, 나의 직장, 또 가족 관계, 건강, 미래 이러한 것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불안함을 느끼게 되고 두려움과 또 우울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온전한 샬롬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동적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에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러한 샬롬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지, 이 샬롬의 의미와 또 이 축복을 누리는 법에 대해서 함께 세 가지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샬롬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확신 안에 거할 때 이런 샬롬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되었음을 확신할 때 우리는 이러한 샬롬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엄마, 아빠, 부모님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부모님이 이 어린 아이를 양육할 때 일관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많은 사랑을 주고 또 훈육을 할 때도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훈육한다면 아이는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참 질서가 있구나, 안전한 곳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반면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때 감정적으로 어떤 일관성이 없이 어떨 때는 사랑을 줬다가 어떨 때는 예고 없이 막 불벼락을 막 내리면 아이는 이 세상은 정말 불안하고 질서가 없고 두려운 곳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나의 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잘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실수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노하시고 나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인식할 때 이 온 세상이 평안이 없는 불안한 세상으로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과 화평이 된 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샬롬의 의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잃어버린 것, 어떤 깨어진 것, 그것을 회복하는 것에서 오는 온전함이라고 평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이 첫 번째로 우리 삶 가운데 회복함으로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근거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온전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샬롬의 원인을 외부 환경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평안, 내 삶에 주어지는 온전한 평안이 외부가 아닌 내면으로부터 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적인 샬롬은 평안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애써 현실을 무시하면서 평안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최면도 아니고 현실 부정도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즉 야고보서에서는 형제 간의 그런 관계에서도 형제여 평안하라, 잘 평안하게 살아라 하면서 그 형제가 배고프고 필요한 것이 없음을 알매도 주지 않는다면 너가 그렇게 평안하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도 현실을 무시한 평안이 아닙니다. 현실을 무시한 평안이 아니라 현실 안에서 실제로 현실을 뛰어넘는 그런 평안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고 이것이 또 현실 가운데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이것을 깨달으려면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첫 번째,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부자의 예로 성경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는 많은 곡식과 재산을 쌓아놓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말하기를 내 영혼아 평안하라 평안하라, 이제 나에게 많은 먹을 것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자, 이 부자와 이 세상에 주는 거짓 평안은 무엇입니까? 오직 나의 평안이 어떠한 물질적 현실에 기반된 그런 평안입니다. 나의 모든 마음의 평안의 근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그런 것으로 인해서 추구하는 평안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평안이 아닌 탐욕과 불안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또한 이거는 한순간 나의 상황이 변할 때 바로 그 상황에 기반한 평안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평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샬롬은 상황을 초월한 상황 가운데 나의 현실의 문제와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평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평안의 근원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에 이르시기를, 요한복음 7장에 이르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령으로 인해서 생수가 나의 영으로부터 나의 혼으로, 나의 생각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육체로, 나의 주변의 관계로, 나의 삶으로, 모든 삶의 영역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즉, 그 성령님의 평안함의 능력이 먼저 나의 생각을 온전하게 평안하게 세워줍니다.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닌 실제적인 능력이 나의 육체를 치유합니다. 또 나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줍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그 성령님의 생수가 온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평안이 아닌 편함을 약속하지 않으셨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두 옵션 가운데 고르실 수 있다면 몸이 힘들고 마음이 편안한 것과 몸은 편안한데 마음이 힘든 것, 어느 두 거를 고르시겠습니까? 몸은 힘든데 마음은 편안한 것, 몸은 편안한데 마음이 힘든 것. 둘 중 안에 어느 거를 고르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아마 몸은 힘들더라도 마음이 기쁜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힘들 때 내 마음이 기쁘고 기쁘고 편안히 있다면 그것은 보람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몸은 편하더라도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거는 가시방석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 건 말할 것도 없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 해결 능력을 주겠노라 하시 아니하시고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하신 것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시작하여 삶의 모든 영역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바로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예입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비통과 원통함 가운데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와서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기도소를 듣고 처음에는 술 취한 사람을 오해했다가 한나의 말을 듣고 엘리가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성경에서는 한나가 이 엘리의 축복을 듣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엘리가 축복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마음의 평안이 임한 것입니다. 아직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들이 없는 상황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샬롬이 임했을 때 다시는 얼굴의 빛에 근심이 없고 평안 가운데 누릴 때 실질적으로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하시고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예수님께로 온 샬롬은 단순히 현실을 외면한 그런 샬롬이 아닌 마음에부터 진정한 평강이 임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실질적인 회복이 시작되는 평강인 것입니다. 세 번째, 진정한 샬롬은 예수님의 승리에 근거한 샬롬입니다. 33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승리에 의한 평안함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는데 우리는 환난을 당해야만 할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승리하였으니 너희는 모든 환난도 당하지 아니하고 아무 어려움도 겪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평안을 누려라 하면 말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다 승리했다. 그런데도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담대하고 평안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는데 우리는 환난을 당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환난이 존재하는 이유는 환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 승리를 쟁취하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자, 샬롬에는 어떤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여 누리는 평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두 번째 회복은 나의 삶의 실질적인 삶의 영역의 회복입니다. 재정, 건강, 가족 관계, 실질적인 회복입니다. 세 번째 회복은 하늘의 상급을 받는 부르심 받는 삶으로의 회복인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과 상급의 삶으로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승리에 기대어 너희들도 승리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샬롬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에 속한 우리 또한 세상을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환난 가운데 우리로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 담대할 때 단지 담대한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상급이 주어지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는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이 찬송이 만들어진 배경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이 찬송가 가사를 쓴 사람은 스페포드라는 돈이 많은 변호사였습니다. 뉴욕에 태어난 스페포드는 변호사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 많은 하나님의 종을 섬기며 또 교회에서 섬기며 신실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1명과 딸 5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4살 된 외동 아들이 열병을 앓다가 그만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는 아들을 잃은 마음을 추스리고 그때까지 변호사 일을 통하여서 번 많은 재산을 시카고 주택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1871년 시카고 대화재가 발생하여 10만 명의 이재민과 수많은 가옥이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그가 투자한 재산도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계속 겪은 스페포드는 의사의 권유로 가족과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여행을 떠나는 그날 마침 처리할 어떤 비즈니스 일로 인하여서 가족과 아내와 딸을 먼저 여행선에 승선시키고 자신은 곧 뒤따라가겠노라고 그래서 유럽에서 만나기로 가족과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 스페포드의 가족을 태운 여객선은 대서양을 횡단하던 중 새벽 2시경에 마주오던 영국 범선과 정면 충돌하는 사고를 겪게 됩니다. 이 스페포드의 부인 안나는 4명의 어린 딸을 데리고 이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려고 안간 힘을 쓰다가 본인도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마침 지나가는 배의 선원이 그 침몰한 배에 그 웻게지 이렇게 잡고 있던 인식을 잃은 안나를 발견하고 구조하여서 이 부인은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4명의 어린 딸들은 그만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이 배 사고를 접한 스페포드는 애타게 자신의 가족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내로부터 전보 한 장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Save alone, 혼자 살아남았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자녀를 모두 잃어버린 그는 밀려오는 감정을 추스리며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영국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때 그가 탄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를 지날 때 선장이 바로 이곳이 그 비극의 사고가 난 지점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스페포드는 바닷속을 들여다보며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어린 아이들이 이 출렁이는 바닷물이 얼마나 차가웠을까 생각하며 오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평소에 주님의 일을 나름대로 귀하게 여기며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는데
왜 이러한 고통이 자신에게 찾아왔는지 밤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새벽 미명 햇빛이 비춰오는 가운데 이렇게 울부짖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형용할 수 없는 평안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작은 소리로 예수님께서 주신 이 평안을 읊조렸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써내려 갔습니다. 그가 쓴 이 원문의 내용을 한국말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도, 또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쳐 주셨네.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는 아들과 재산과 내 딸을 잇따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 가족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이주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새 자녀를 또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는 평생 동안 예루살렘에서 고아와 불쌍한 사람들 돌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평안을 나누는 삶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샬롬은 환난 가운데도 담대하고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실질적인 샬롬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신 샬롬은 우리의 세상 환경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샬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있는 나의 샬롬, 우리가 스스로 평안을 노력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나에게 있는 샬롬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가지고 있는 환경, 좋은 환경이 무엇이 됐든 어두움 가운데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사람. 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샬롬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여 그 삶의 환경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그 삶이 현재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고 있는 사람. 함께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샬롬으로 온전케 되었다. 나는 예수님의 샬롬으로 온전케 되었다.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믿고 선포하고 고백할 때 이 예수님의 샬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실제로 나의 삶을 치유하며 나의 자녀를 구원하며 우리 가정을 회복하며 재정을 축복을 받으며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샬롬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그 상급을 받는 자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샬롬을 정말 믿으며 또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샬롬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70장 내 평생 가는 길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